아래서 영적 침륜의 절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복된 주일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으로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해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색해도 하세요. 네. 이 침륜이라는 뜻을 보면은 낙심, 영적 침체, 죄로 인한 무너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정의 뜻을 보면은 가장 높은 지점, 우리가 음식을 해도 가장 이 지점이 있잖아요. 끓을 때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바글바글 끓을 때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무르익은 상태, 감정 상황이 최고조로 이른 순간, 정점, 클라이맥스라고 하는데 극치, 최고의 극치, 최고의 단계. 이 영적 침륜의 절정은 언제였고 무슨 일이나 사건이나 계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내 곰곰이 돌아보면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절정이 있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 시간을, 그 순간을 한번 보면서 한번 나의 이 영적 침륜, 침체, 낙심됐던 그런 기억은, 그 상황은 언제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에 이 조카랑 그 신의 악당이라는, 요즘에 유명한 그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실질적인 일이라고 해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엔조이 그 단체에서 그 찬양단을, 북한의 이제 찬양단을 형성해가지고 친자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 북한의 그 악단들이 단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위해서 나중에는 그 최고의 그 음악을 연주를 하고,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그 악단 단원들이 북에서, 남한에서 넘어온 그런 그 애들을 하려고 온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나중에는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인데, 나중에는 그 북한의 간부였던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는 그런 적이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속이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은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정말 진실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내 속은 너무 힘든데 성령 충만한 척, 열심인 척, 척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나의 솔직한 영적인 이런 상태를, 나의 힘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닐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삼손과 들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삼손은 사사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온 대로 행하던 시절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서 막 죄를 짓다가 또 막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막 살려주세요 이러면 또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줘요.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럼 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완전 이 패턴으로 가는, 완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사지대에 이 단지파에 속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천사가 부모에게 나시린이 출생될 거다. 이 마노야와 이 부인은
이 아버지는, 삼손의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를 구했겠어요. 한나처럼. 그래서 이 나실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블레셋을 구원할 자, 이 삼손이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의 능력을 보면은 14장 6절 능력을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아무것도 들지 않고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요. 그 힘이 굉장해요. 그리고 15장 15절 보면은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나귀턱뼈로 어떻게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16장 3절을 보면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성문을 메고 가요. 문빗장,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근데 여기에 삼손의 약점이 있어요. 반복되는 이방 여인과의 관계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들릴날 말고도 딥나의 여자, 이방인 여자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감정 중심 점수 때 그래요. 내가 본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 중심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오늘 저기고 기분이 나쁘면은 예배 안 드려버리고 이런 그냥 그런 자기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타협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리고 타협이 반복이 되면서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야.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거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영적 둔감해요. 영적으로 무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음식을 막 집어서 갈고리로 집어서 막 먹고 막.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이 자녀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몸이 비대에 서서 앉았다가 그냥 꼬꾸라서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우리가 둔감할 건 둔감하고 민감할 부분은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 사람들은 보면은 민감해도 되지 않을 때는 정말 막 민감해요. 저 또한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민감할 때는 얼마나 예민한지 민감한지 막 내가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들 정도로 별거,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그 상태를 봤을 때 내가 문제거나 아니면 그 온 사람 중에 어떤 영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부딪혀서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런 충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영적으로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으로 말해도 뭐 인간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인이 뭐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부분을 가르쳐줘요. 감동으로 줘요. 그래서 사사기 오늘 16장 2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건지 모르는 게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다른 게 비극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극복하는 그 방법과 그런 시간들이, 그런 강도들이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이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럴 때는 저는 말씀은 말씀으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은혜 부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사람 다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이라는 이 있어요. 근데 눈, 코, 입 다 하는 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은사를 다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달란트도 각자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그 은사와 달란트를 정말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묵히고 있는지,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쓰시기를,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삼손의 회복을 보면 22절에, 16장 22절에 보면은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지금 이 머리털이 왜 밀렸냐면,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 세 번이나 이 힘의 머리카락에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이 힘이 나오냐, 그럼 계속 캐묻고 애원하고 가르쳐 달라. 이 들릴라는 소래 골짜기에, 이 들릴라는 이 여자는 은 1000개 1100개씩 은 1100개를 받기 위해서 이 삼손, 괜찮아요,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것을 삼손을 결박하고 했는데,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줄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 입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지금 희롱하냐. 10절에 보니까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응?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들릴라도 새 밧줄을 가져다가 또 그를 결박하고 있는데도 또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다 지금 매복을 했어요. 다 둘러싸고.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는 또 세 번째 삼손에게, 당신이 이때까지 또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느니 내게 말하라 하니까, 그때도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심었자면 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들이닥쳐내라.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뺐느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또 지금 나를 희롱하고 또 저기냐.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실대로 진심으로 이제 말을 부른 거예요. 사실은 내 머리카락을 갖고 삼손이 이제 17절에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 있어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므로 만일 내 머리가 빌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막 쳐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은을 가지고 이제 그 들릴라에게 올라오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적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 숫자의 7 숫자는 의미를 보면은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를 둘 텐데 지금 이 사단, 이 들릴라라는 이 사단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약한 점, 취약점을 해서 그 비밀을 밝혀서 그 약점을 알아서 우리의 그 영적인 힘을 제거하고 빼고 끊어버리는데 그 영적 들릴라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나의 가장 약한 점, 나의 취약점, 나의 아킬레스건은 뭔지 그런 것들을 사단에게 내주면 안 돼요. 이 들릴라에게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근데 쓰임은 이렇으나 기도는 회복된 케이스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마지막 세상에서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나한테는 이제 희망은 없어, 아무 소망이 없어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삼손은 살아서보다 죽을 때에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이 뜻을 보면 연약하게 하다, 쇠약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 사랑을 이용을 해요. 교묘하게. 그래서 임의 이 비밀을, 이 나시린의 이 비밀, 이 소원을 캐내요. 그리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들릴라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타협, 반복되는 유혹, 영적 둔감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삼손의 문제는 여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향,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포커스를 잡느냐, 이게 중요해요. 또 사랑의 대상도 좋아요. 우리가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해요. 그럼 상간남 상간녀가 돼요. 사랑의 또 방법도 달라요.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의 방법을 정말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사랑의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도 조성에 이를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나오는데, 이 사랑장을 고린도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들릴라는 밖에서 오는 유혹이 아니고요, 마음 안에서 자라는 집착이었어요. 집착. 누구나 집착은 다 있어요. 그 집착으로 인해서 계속 그 삼손을, 집착이 뭐겠어요? 삼손을 지금 1100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남편 삼손을 1100개를 받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힘의 원천을, 힘의 근원을 자꾸 유혹하고 집착하고 막 반복되는 유혹으로 결국은 알아내가지고 남편의 힘의 근원을 알아채서 남편을 죽이고 말잖아요. 한 번의 타협이 아니라 반복적 타협이 힘을 빼앗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이 자꾸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은 자꾸 내 영혼은 자꾸 죽어져 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돼. 한 번에 어떤 것도 타협이 없어요. 우유부단한 게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예면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결과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아.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볼 것 없이 이 나라에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그 시작은 좋아요. 선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힘은 머리카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틀어질 때, 삐뚤어질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자리에, 말씀을 가장 사랑해야 할 자리가, 예배를 가장 사랑해야 할 자리에, 기도를 가장 사랑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적 힘은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들릴라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노하기를 덧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무너짐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킴과